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8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8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일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을 비켜 지나가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하는 아라바 길을 따라갔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옛적에 그 땅에 에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다. 그들도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전에는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 대신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에 거주한 것과 같았다. 지금 이제 과거 역사를 회고합니다. 모세가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서 넘어와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에 사해바다, 염해죠. 사해바다. 뭐 여기에 갈릴리 호수고, 이쪽에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돔. 그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약 한 2년 정도 걸렸죠. 여기 넘어와서 여기 가는데 한 2년 걸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12명을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10명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 여기에서 광야에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다. 그리고 20세 미만 된 자들과 이제 광야에서 출생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여기 가는데 약 한 38년이 걸린 거예요. 요거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3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이렇게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여튼 다 죽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20세 미만 되었던 자들과 요것을 기점으로 20세 미만 되었던 자들과 요 시점 이후로부터 광야에서 출생한 신세대들이죠. 그들을 여기다 이제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과거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그리고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지금 여기서 모세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길 광야의 사건에 있어서 모세가 제일 먼저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할 수 없는 길로 가라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이들은 이제 자꾸 이쪽으로 해서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일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첫째는 길에 대한 문제, 그쪽으로는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쪽으로 가면 빠르고 저쪽으로 가면 늦고 이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갈 수 없다. 이걸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초월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또는 태도, 삶의 태도 또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번 호 지혜 묵상에도 두 갈래 길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썼는데 여기도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항상 이 양갈래 길에 서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갈등을 많이들 겪게 되는데 갈등 겪는 이유가 뭔가 내가 보기에 어느 길이 이쪽 길이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쪽 길이 도리어 내게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의 그 전제는 뭔가 하면은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면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갈등할 거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길이 바로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로 가면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안 되는 길로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했는데 우리가 볼 때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 길을 뭐 했다? 통과했다 이 말이죠.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1절과 7절이고 8절로 12절 말씀에서는 뭔가 하면은 세일산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을 비켜 지나가라. 이쪽 비켜 지나가고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죠. 여기 비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건드리고 강하다고 피해가는 거 그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그냥 지나가라.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그냥 지나가야 되는가? 첫째는 이 땅은 내가 롯에게 준 땅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을 할 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고 그때 이미 롯에게 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땅이 아닌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 알면은 세상 살면서도 쉬운 거예요. 남의 것 탈취하고 빼앗고 술수 건모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빼앗아 갈 것인가 막 고민하고 궁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업도 그냥 되게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힘들고 고달픈 거라 그 말이죠. 그 이치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너희 땅 아니다 이거죠. 너희 땅은 여기고 너희들에게 정해진 땅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쉬운 것이라도 거저 가지려고 하지 말고 탈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이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여기 원주민들은 거인족들이었다. 약한 민족이 거인족들을 정복해서 취한 땅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 왜 약한 사람들이 강한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롯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비록 약했지만은 그리고 비록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걸 지금 두 번째 말해주는 거예요. 땅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너희들이 탈취하거나 정복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엇이 있다? 분복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약한 민족이 강한 거인족들을 물리쳐서 얻게 된 땅이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이들은 벌써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어떻게 그 애굽이 무너집니까? 아마 우리도 이제 그 강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강대국이 무너진다. 소련도 우리가 봤잖아요. 소련 같은 경우도. 소련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였습니까? 그 막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거의 막 몰락하다시피 해서. 지금이야 많이 일어섰지만 초창기에 얼마나 소련 사람들이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그 소비에트 그 주변 나라들은 보면은 막 보스니아니 뭐니 그쪽으로 가면은 막 음습하고 동네도 음습하고 추운 데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막 세계 미국과 대립을 해서 막 우주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그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이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막강한 애굽이 장기간에 걸쳐서 몰락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네? 하룻밤에 하나님이 누구 없애버리니까. 장자들을 없애갖고 피바다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막강한 애굽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피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애굽 가서 놀랬다니까. 이집트의 그 수돈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야 이렇게 자원이 많고 이렇게 넓은 땅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지 못할까. 그리고 가보니까 그 캐캐묵은 몇천 년 전에 쌓아놨던 그 뭐 피라미신이 그 전부 사람들 막 강제 노역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뭐 관광 가가지고 막 웅장한 건물 옛날 막 고대 막 그거 보면서 좋아할까. 거기에 인부로 끌려가서 죽은 생명들이 얼마나 많고 한 사람 왕의 자기 명예, 한 왕의 자기 야욕, 한 왕의 업적을 위해서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엄청난 국민들이 희생당한 걸 볼 줄 알아야지. 와, 이집트 대단하네. 아니 그 정도로 혹사시키고 사람 죽여가면서 못 만들 게 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자기 업적을 위해서 일한다면 누가 힘든 거예요? 국민들 피곤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내 상관이 자기 진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업적을 쌓기 위해서 쫄병들을 다스린다면 군대 쫄병들 무지하게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 막 관광 가서 나는 그런 거 보면서도 막 열이 나더라. 내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 바티칸 그 막 성전 바라보면서 막 탄식을 저지르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사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착취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가이드로 했던 그 가이드 여자분 남자분 할 것 없이 전부 우리가 버스 안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뭐 한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 막 수도 없이 안내를 한답니다. 매일 안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들의 말은 다 정해졌대, 대부분 다. 야 멋지다. 그 바티칸 성전, 로마 성전 대단하다. 나도 가서 교회 지으려면 저렇게 지어야지. 그딴 소리도 한답니다. 근데 우리 차는 앉아가 이 가이드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교황정치, 로만 카톨릭의 착취와 탄압과 억압과 종교적인 이건 완전히 잘못된 종교의 한 행포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다고. 그 차 안에서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앞에서 토론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래. 온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말 하려다가 이 말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강하고 약하고 애굽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하다고 자고할 것도 못 되고 약하다고 그냥 뭐 한탄하고 패배의식에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다 약하고 무능하고 못 배우고 능력 없는 자들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지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이 거인족들이 사는 땅을 이방인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는가? 가나안의 원주민이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를 정복해 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막강한 애굽의 권세를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교육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니까 길을 결정하는 것, 방향, 태도, 방식,
우리가 볼 때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과하도록 길을 여신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만만하게 보지 마라. 약자의 것을 마음대로 탈취하거나 약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억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약한 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강한 자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쪽 통과할 때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지나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훈의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이제 일어나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38년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세례 시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건너는 요 기간 요거 도는데 38년을 돌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진짜 가는 건지 많은 건지. 그때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은 진 가운데서 다 죽었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 가운데서 멸하였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 여기에 38년 동안 오면서 여호와께서 쳐가지고 다 어떻게 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불신하면 죽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호와 불신해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서 벌써 예언을 한 것이지요.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는다. 그 예언 그대로 여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만이 여기 지금 생존해 있다. 그걸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땅, 이 약속의 땅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신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생존하게 하셨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어도 사라의 태를 바로 왕에게 숙청을 들어도 그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바로가 무슨 아브라함이 뭐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똑똑하고 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저기 피난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약속하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너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왜? 너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다고 벌써 복을 계승받았지 않느냐.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20년 동안 외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착취하고 속였지만은 나중에 약속대로 야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니까 부자 되더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자가 된다고 했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언약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20년 동안 임금 한 번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막판에 또 다 주신다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야곱도 부자가 되어서 생육 번성해가지고 12명의 아들까지 낳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에서가 나타나서 걱정 근심했었지만은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돌려버리고 중간에 막 무슨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지만은 또 결국 그거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야곱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돌베개 자던 때가 베델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다시 그 베델을 밟았을 때 뭐가 기억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꿈으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 꿈대로 된다. 모든 볏집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근데 진짜 그 약속대로 요셉이 누명을 써도, 요셉이 팔려도,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 가서는 결국에는 감옥 가서 꿈 해몽하는 것이 하나의 빈미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끈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앞에 쓰게 되고,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게 되고, 바로에게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지 않게 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꿈을 꾼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언약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바로 왕을 강팍해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도 하고 또 관원장이 여기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잡혀오게도 하고 한 방에 있게도 하고 그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하게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 그대로 되잖아.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모세에게도 너 앞에 나가서 너는 그냥 나가서 백성들 인도해라. 나 말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너는 댕겨라 그냥. 다니기만 다녀라. 뭐 들고? 지팡이는 왜 들라 그런 거예요? 지팡이는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게 정표예요. 정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마른 지팡이. 그거 갖고 왜 교황들이 지팡이 들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에서도. 나는 지금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참 그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지 싶어. 저도 좀 모자 쓰고 막 지팡이나 들고 이러고 다니고 싶은데 그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옷이라도 좀 따라 입어보고 막. 모세에게 준 지팡이는 뭔가?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이 너 불러서 너로 하여금 이민족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겠다고 너 불렀다. 모세가 말이 많으니까 이따고 가만히 있어라. 너 지팡이만 들고 다녀 그러면은. 지팡이만 갖고 다니니까 다 하잖아. 지팡이만 가지고.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 겁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도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좌우로 뭐 하지도 말라? 치우치지 마라. 갈등 느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눈앞에 요단강에 있어도 그냥 들어가.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무엇이니까? 여호와이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부를 때 다윗에게 또 뭐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먼저 뭐 해주는 겁니까? 약속, 언약을 사람에게 약속해주고 또 미리 약속은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도 자다가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사무엘도 놀라는 일이에요. 누가 지명되는 거는. 다윗이 왕으로 지명되는 거는 사무엘로 생각지도 않은 일이고. 왜? 그래도 정말 멋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뭐부터 좋아야 돼요? 인물도 좋아야 되고 체격도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지요. 인물 좋고 체격 좋은 사울 뽑아봤댔자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신세계가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리고 그건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벌써 싹이 안 되는 거라니까. 싹이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대로 다윗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장 막내. 원래 막내가 좀 칠칠하잖아. 집에서도. 가장 막내.
그리고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너는 나가서 땅도 안 줘. 농사 짓는 거는 땅이 있으니까 내 소유나 되지만 다윗은 땅도 없어요. 넌 나가고 양이나 쳐라. 데리고 나가서. 그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지명해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왕가를 세울 것이고 내 왕위가 어떨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이만큼의 섭리 역사를 다윗은 이미 다 뭐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누구예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 길의 지도자가 되시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갈등 느낄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할까 염려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것도 없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갈 뿐이다. 왜? 만사를 다 구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를 하나님이 다 구비해 놓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겠는가? 그 고백을 마지막에 가서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섭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요셉 맞아, 모세 맞아, 다윗 맞아. 그 다음에 나와 현실은 뭐예요? 그건 이제 또 조금 이거 제껴놓고 우리가 달리 또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자. 그건 불신이죠, 불신. 여호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시작 출발할 때 끝을 뭐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결론을 이미 맺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쉬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 왜 쉬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목적지를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어놓은 거예요. 반드시 여기 어떻게 한다? 정복한다. 그리고 과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과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정마다 뭐 배우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거 과정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딱 도착해서는 뭐 부르면 돼요? 만세 부르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본인의 선택사항이에요. 인생길 쉽게 가려면은 뭐 하시면 되고? 배워야 되죠. 알아야 되죠. 알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뭐 하게 합니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하나하나.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작게는 부모, 자식, 그리고 가정이지요. 그 다음에 친족, 이웃, 그리고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전체다가 전부 다 연결되어져서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뭐 하게 하시려고? 배우게 하시려고.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누구 마음대로 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아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사업을 하나님이 구상해 놓으신 사업을 누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인간이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모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누가 바꾸겠다? 한번 바꿔보시라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바꾸라 말을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거 절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 이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구나. 그 지금 되어지는 이 현실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론 정해져 있어요.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과정상의 의미는 뭔가?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러면 나는 뭔가? 나를 통해서도 하시고 주변을 통해서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그걸 이제 우리가 힘써 알자 이 말이죠. 힘써 알자.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 커지는 만큼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그게 약하면 약할수록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지고 그냥 막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 키우면서도 봐요. 뭐 하지도 못하는 놈이 막 끙끙거리면서 하는 거 봐봐.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 사람도. 그래서 이 모든 관계,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관계,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만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교육의 핵심. 이기고 지고 흥하고 망하고 빨리 가고 돌아가고 많이 놓고 적게 놓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길로 가게 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망하게 해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뭐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지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언제까지 걱정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네? 해 있을 때까지 말아요. 해 있을 때까지. 왜? 해가 지면은 걱정 근심의 농도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온갖 상상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 칼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밤에. 모든 범죄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어둠 속에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믿음이 성숙되면은 그냥 어떻게 사람이 분을 안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고집을 안 부릴 수고 욕심을 안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낮 기간 동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하다가도 해질 때, 잠자리 들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다 믿음의 눈으로 정리를 해서 툭툭 털고 정말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아닌 줄 알면은 툭툭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나 숙면 취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언제부터? 별 얘기를 다 하네. 11시부터 3시까지. 이때 온 몸에서 생체 에너지가, 새로운 활성화된 에너지가 이때 나타난다고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샘 하는 거 무지하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특히 20대, 30대들 막 밤에 2시, 3시까지 하다가 아침에 막 10시 또는 막 11시. 그럼 몸 죽이는 거예요. 잘 시간에 깊이 딱 자고. 걱정, 근심 없으면 꿈자리도 어떻게 해요? 그 꿈이라고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 세계의 연장이에요. 내가 여기 살면서
괴로워하고 미워하면 꿈에 어떻게 해요? 막 머리 풀고 피 흘리고 나타나고 막 누구 목 졸라 죽이고 내가 목조름 당하고 막 꿈도 치열하다니까. 그게 그냥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낮 시간에 내 생각 세계가 밤에 무의식에도 그대로 연장해서 가위를 왜 눌려 가위를. 펄떡펄떡 놀래고 막. 잊어버리지 않는 거. 베드로가 내가 지금 곧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당신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만 이 사실을 알지만 때를 따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노라.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내가 못 봤는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 기억과 망각에 대한 걸 시리즈로 지금 KBS에서 하고 있던데 기억장치.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꾸 잊어버리는 거 왜? 물론 치매나 건망증 이런 거 말고 단기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뭔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건 병 아니에요. 다른 데 대해서 막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듣고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죠. 그거 보면서. 뭐 이거 들으면 뭐 집사람은 맨날 물은 거 또 물어본다 그러고 맨날 뭐라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다니까. 별로. 오직 제가 관심 드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있어요. 그것만 다 생각하고 뭐 구상하고 하다 보니까 건성으로 보는 거죠. 건성으로. 그러니까 관심을 두면은 어떻게 해요?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장기 기억. 관심을 가지면은 장기 기억의 장치가 되어가지고 탁탁탁 정보가 들어올 때 그 정보를 생각나게 해서 장기 기억의 장치 속에 이 정보가 들어와 있으면은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죠. 기억.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생각나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숙면을 취하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관심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일에 관심을 두니까 이거는 단기 기억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이거는 장기 기억에 들어와가지고 허구한 날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사납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 교육하는 겁니다. 반복 교육. 반복 교육해서 반드시 여기 정복한다. 그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 교육을 지금 해나가는 거죠. 몇 절까지 했습니까? 16절. 모든 군인들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는 모압 경계인 아라를 지나 암몬 자손 가까이 이르게 되거든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도 마라. 나는 암몬 자손의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이미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그것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니 옛적에 르바임이 그 땅에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고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사람처럼 키도 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하셨으므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았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였으므로 에서 자손이 그들을 몰아내고 오늘날까지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으며 또 크레타에서 온 크레타 사람이 가사까지 이르는 각 동네에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어느 지역에 들어와 사는 것, 땅의 경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절로 23절 말씀에서는 모압 변경 아라를 지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회고하면서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마라. 첫째는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멸하시고 도리어 암몬 사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 여기 있던 원주민들은 벌써 암몬 사람들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롯에게 준 땅이었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경위도 보면은 여기는 거인족들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고 또 이들은 아주 술수에 능한 자들이다. 우리도 사람 관계 보면 빠리빠리한 빠리빠리하다고 해야 되나? 예? 막 눈동자가 한 곳에 정함이 없이 어떤 사람들 그거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눈이 여 왔다 저 왔다 여 왔다 번뜩번뜩거리는 거. 예. 그건 뭐 정신학적으로 말하면 정서불안이지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예. 그것도 좋은 생각하면 안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 있는 것을 내가 빼내갈 것인가. 예. 그러니까 눈동자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막 그냥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술수에 능한 거. 사정없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정리해보니 왜? 인간이 술수에 능하면 망하긴 한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술수를 부려도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수를 다 부리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거인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롯 때에 이 땅을 주시기로 롯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함이나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획책이나 인간의 능력 상관없이 이 땅은 모압 자손에게 주게 되어 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거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리석은 방법과 수단과 술책 부리려고 하지 말고 잔깨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말을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세대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머리 쓰는 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데나 머리 쓰시면 돼. 용량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데까지 자꾸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 뭐 머리 쓴다고 되고 아니에요. 계산대로만 될 것 같으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 되겠지 뭐. 예? 수학 잘하는 사람들 계산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은 티끌 가지고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되게 하시려면은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 요단 동편 땅에 세워놓고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증시켜 나가는 수업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략도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방해도 또 인간의 어떠한 공격력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색해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며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